오늘은 신실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던 레갑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레갑의 자손들처럼 이런 제목으로 정하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자손들처럼. 예,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레갑의 자손들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나라가 아주 몹시 타락하고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그들에게 보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도 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이 사는 땅에서 살면서 경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물먹듯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도 이 레갑의 자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 25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조상 쪽에 가졌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 자손이 어느 족속이고 어디서부터 나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겐종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이들이 살았던 곳은 페트라 근처 또는 미디안 광야 여기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성서 주석가들은 아마 이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양을 치고 살았는데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살았어요. 보니까 일을 너무 이 모세가 잘하니까 이드로가 야, 너 내 딸 줄 테니까 내 사위가 되거라. 그래서 모세가 이드로의 딸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그 장인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그래서 이 이드로의 후손이 아닐까 성서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세상이 어지럽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선민이 아니었던 이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은 그 다음서부터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된 길로 가도 너희들은 그 길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런 유언을 조상적부터 받고 그들이 250년 동안 이 믿음의 가문을 잘 지키고 일구어 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25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온 이 레갑의 자손들은 저렇게 죄짓고 사는 내 백성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이 그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킨 것을 보고 내가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겠는데 그 자손들이 앞으로 내 축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앞으로 내 앞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 가운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자기의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이대로 살아야지만 믿음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중요한 신앙의 가훈 또는 생활의 신조가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나라 이 팔레스틴은 말이에요. 지질이 석회암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 속에서 나오는 물도 석회석이 섞인 그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몸에 들어가면 그게 굳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이 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석증, 신석증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늘 일상에 음료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음료로 먹는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좀 과하게 되면 이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거고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이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너희들 포도주를 앞으로 영원히 입에도 대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과거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살던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도 세상과 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 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음주하는 것이 죄입니까? 음주하면 지옥 갑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음주한다고 죄도 아니고요. 음주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죄질 수 있어요. 음주하면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나 이것 때문에 혹시 죄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금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레갑 자손들은 바로 조상적부터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몸에 돌이 생기고 석회수를 먹어서 결국은 그 몸이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족속들은 우리 가문은 그래도 믿음 안에 사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레갑 족속들을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한번 포도주를 먹으라고 시험을 해봐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해요. 포도주를 한 사발 떠다 놓고 레갑의 자손들을 그 방으로, 성전의 한 방으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야,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거다. 너희들 뭐 이거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 레갑의 자손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선지자님, 저는요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회식하러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하죠. 아, 이 사람아, 한잔 마셔. 아, 괜찮아. 성경에 야 소주 한 잔 마셨다고 지라고 어디 있냐? 걱정하지 말고 마셔. 우리끼리인데 뭐. 그러면 슬며시 마지못해서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시험할 때에도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믿음 안에서 살려면 입에도 대면 안 된다고 그러셨기에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씨앗도 파종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요나답의 신앙의 유훈을 따라서 이들은 끝까지 250년 동안 이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될 때에 집을 짓고 살고 농사지어서 곳간에 그 곡식을 쌓아놓고 사는 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거리가 먼 삶을,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쌓아놓아야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성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보다는 천국에 더 많은 것을 쌓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에 제가 솔로몬이 자식에게 준 유언 가운데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한 종이 있었는데, 종이 보면은 이 부자가 보면, 이 부자 주인이 보면 늘 이 종이 어리석은 거예요. 부자의 생각을 못 따라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다 있나. 그러면서 어느 날 이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그 종에게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너같이 어리석은 놈이 더 없을 텐데 혹시 너 이 지팡이 들고 다니다가 너보다 더 어리석은 놈이 있으면 그놈에게 이 지팡이를 주고 나에게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준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 곳에 찾아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인을 문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 다시 이제 주인의 집으로 가서 주인을 문병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쉼없이 이 종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병이 들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되었네. 그러자 이 종이 주인 어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영원히 가지 못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네. 그러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주인 어른, 며칠 여행을 하러 가는데도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가야 되는데 영원히 못 올 길을 가면서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 처음 봤다고. 이 지팡이 당신이 가지라고. 그리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레갑의 자손들은 세상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집을 짓고 농사지어서 많은 것을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결단하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나답은 그 자손들에게 유언하며 그들에게 명하기를 평생토록 장막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막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예? 안정된 집을 짓고 살지 않고 천막을 치우면서 임시적인 거처를 정하고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이 천막에서 살았을까요? 이들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은 언젠가 떠나면 다 버리고 떠날 거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거 걷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완전한 건물 짓고 여기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마찬가지로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족장들의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렇게 장막에 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집이 내 집이 아니오, 내 집은 영원한 저천국 본향에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그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거주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은 이 땅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레갑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레갑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오는 여호나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나답은 당시에 부패한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이세벨 정권을 무너뜨리고 예후를 도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1등 공신으로 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자랑하며 살 법도 한데, 그러나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갑의 자손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시대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리처드 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지상에서 가장 슬픈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드 오웬이라고 하는 장교가 인디언들과 평화협정을 위해서 12명의 부하를 이끌고 머나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그 부대 주변에 있는 기지에 남겨두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길을 가다가 콜레라가 만연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만 같이 가던 일행들이 콜레라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병들어서 하나씩 둘씩 죽어가 드디어 자기가 데리고 가는 12명의 부하가 다 길에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그 부하들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적은 편지를 이 제드 오웬에게 남깁니다. 저는 죽어가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편지를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지를 제드 오웬은 그 가방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한지 추위에 몸이 얼고 배고픔에 고통스러워하고 황량한 벌판에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하지만 자신도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지를 죽은 사람들의, 우리 부하들의 가족에게 전해줘야 돼 하는 그 사명감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 그 얼굴이라도 더 보고 죽어야지 하는 그 희망에 그만 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 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또한 인디언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 몸이 야위어 갑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름 모를 풀뿌리를 캐먹다가 결국 그것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지나게 됩니다. 이러나 험악한 세월과 험악한 이런 환경들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제 자신의 기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이 제두 오웬을 그 기지까지 다시 귀환할 수 있게 한 그의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명감과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명 감당하다가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첫 천국에 가야 될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